그래서 빈손, 뭐만 담는 손? 하나님의 뜻만 담는 손. 근데 이게 빈손 되는 게 평생 걸리는 거예요. 움켜쥔 거 펴놓는 게 쉽습니까? 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나를 비워내고 벗어낼 줄 아는 비움의 역사. 왜?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잖아요. 19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에서 나를 택하여 불러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디로? 주님 안으로. 그런데 세상 밖이 아니라 세상 속에 두면서 우리로 세상의 빛과 맛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과 제 속에 있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여러분, 그게 그냥 쉽게 되어지는 삶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드렸습니다마는 정신학자인 빅터 프랭클이라는 신학자인데요. 사실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 유태인 수용소에 있을 때 가만히 보니까 몸이 튼튼한 사람도 지켜봤고 아주 머리가 비상하게 좋은 사람도 오늘 지켜봤어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몸이 튼튼하고 머리가 좋은 사람이 그 유태인 수용소에서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삶의 의미를 가진 사람이 살아남더라. 내가 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지. 낮에도 우리 드렸습니다마는 성공보다 중요한 게 의미라는 것은 내가 이 땅을 살아야 될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그 꿈을 이루는 사람들. 그런데 이 빅터 프랭클이 80세 생일날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현재의 내가 미래의 나를 그리워하며 인사합니다. 그 80세 현재의 내가 미래의 나를 그리워하며 인사합니다. 그 삶의 의미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그 의미, 세상 속에 빛과 맛이 된다는 것은 누구나 나를 만났을 때 예수의 맛이 따뜻한 행복으로 흘러갈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순간순간 십자가를 안 바라보면 안 돼요. 이번 명절도 다 여러분 지금 아직 명절이 어제고 내일까지 계속 연휴가 주어집니다만은 제가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이번 명절에 나를 주장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아이고, 여러분이 거기 아멘 해주니까 내가 더 막 당황스러워. 아들한테도 딸한테도 그리고 내 아내한테도 그 누구에게도 내가 모든 결정권을 내려놓고 따라가게 하옵소서. 그래요. 아멘 해줘 감사합니다. 내가 사실은 그런 결정을 했어요, 속으로. 그런데 따라가다 보니까 내 속에서 천불이 나. 그래서 이걸 참느냐고 이렇게 쳐다보니까 우리 집사람 이렇게 봐라, 니네 아빠 지금 삐졌잖니. 평생을 같이 살다 보니까 얼굴 표정만 봐도, 그래서 내가 일부러 안 삐졌거든 그랬는데 안 삐졌거든이라는 언어 속에 뭐 불편함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내가 아들에게도 아내에게도 그 무엇도 주장하지 않는다 그러는데요. 십자가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은 우리 어머니 전사님이 치매기가 자꾸 발동이 되니까 금방 애들이 막 와서 이렇게 뛰놀다 갔는데도 자꾸 잊어버려요. 나는 속상한데 우리 집사람은 그거예요. 어머니 모시고
그 치악산 밑에 카페에 가서 탁 커피도 한 잔 탁 하고 그렇게 바람을 한번 싹 쐬드리면 한 달은 멀쩡하실 텐데, 근데 나는 주일이니까 계속 주일인데 아직 초가집도 안 간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주일이야. 그러니까 집사람은 그런 거예요. 뭐냐면, 아니 40년을 목회하면서 매 주일을 지나면서 그렇게 설교의 압박감을 가지고 식구들을 그렇게 확 조이면 되겠냐고. 공개해서 미안합니다만, 주님 내가 참기로 했는데요. 그런데도 목사의 생각은 가족보다도 이 강단에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야 됩니까? 내게가 아닌 주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가족 속에 살아가면서도 우리 주님 안에 내가 어떻게 아버지 앞에 설까? 이게 온 마음이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에 따라서 언어도 행동도 삶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 말씀 드리려고 여러분 아주 친근하게 와닿는 얘기를 좀 드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빈손된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내가 주장하고 내가 권리를 내세우고 내가 뭔가를 내 마음대로 이끌어가던 모든 것들을, 그게 움켜쥔 거거든요. 이걸 내려놨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우리가 회개할 게 뭐죠? 여러분 남편을 움켜쥔 그 손을 주 앞에 펴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벌써 아까보다 아멘이 줄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담는다는 것은 내 소유의 그릇이 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 속에 빛과 맛으로 살 수 있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주는 하늘다운 평화가 나를 주장할 수 있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잠깐 읽고요.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3절 14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16절은 말씀을 살아내란 얘기입니다. 내 목사도 설교를 하면서도 그 설교를 체계하는 거죠. 살아내 보려고 기도하다가도 아직도 덜 죽은 내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계속하여 기도하고 기도에 뭐로 깨어 있어라? 골로새 4장 2절 한번 비춰주시고 읽고 한번 봅시다. 골로새 4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옆에 사람 같이 인사합니다.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읍시다. 시작. 할렐루야. 뭘로? 감사만 어떻게? 기도로. 기도 속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기도를 어떻게 하고? 아니 앞에 써 있잖아. 기도를 어떻게 하고? 계속하고 쉬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뭐예요? 호흡이잖아요. 말씀에 이끌리는 기도가 돼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게 불이 켜진다니까? 아멘. 그러니까 낮에만 운전을 배운 초보 운전자가 밤에 실수하는 게 뭡니까? 라이트를 안 켜. 그냥 가로등이 훤하니까 그냥 가. 제가 전임기에 있을 때 우리 안남의 집사라가 있어서 차를 수요예배 다 끌고 왔는데 그냥 가.
그러니까 내가 그랬지, 여보 저 그냥 간다, 안 나면 집사 그냥 간다 그랬더니 집사람 또 키고 따라간 거야. 어디까지? 집에까지 따라갔대. 아파트 내리니까 사모가 내리거든. 그러니까 물었대. 아니 사모님 왜요? 그러니까 소리가, 라이트를 안 켜고 가서 따라왔잖아, 사고 날까 봐. 그랬더니 그랬냐고. 그때까지도 몰랐대. 그 왜 안 켰냐 그랬더니 낮에만 배워서 라이트 켜는 걸 안 배웠대.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주님과 내가 불이 켜져야 된다니까. 감사함으로 켜져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우리 명절이니까 인사합시다. 그대가 내 곁에 있음이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일부러 부부들만 쳐다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 홍 장로님 감사하나 봤더니, 둘이 쳐다보면서 감사하더라.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와 함께 사는 모든 이웃들에게 감사하고, 내가 날마다 얼굴 보는 이게 감사한 표정은 말을 안 해도 표현으로 드러난다니까? 아멘.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세상이야. 그게 빛이야. 작은 불빛 하나가 어떻게 한다고요? 온 산을 태우는 거예요. 저기 동해안 가다 보면 왜 그 잠수함 있잖아. 이렇게 동해 가다 보면. 아니, 안 가보셨어? 왜 그 바닷가 가다 보면 잠수함 있잖아. 예, 거기서 내린 애들이, 여러분, 한국군을 피해갈 때 어떻게 피해가자니까 한국군 아이들이 담배 피려고 성냥불을 탁 켜는 순간 저기 있다는 걸 알았대잖아. 여러분, 성냥 불빛 하나가 심리를 도간대. 깜깜한 밤에. 막 놀랬죠.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 속에 예수의 불이 켜지면 세상의 어둠은 밝혀지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저 사람 바보 같은 거 아니야. 제가 예수 믿는 사람 저렇게, 아이고 저렇게 바보요. 조금만 눈 감으면 짓고 되는 건데, 아니 저걸 뭐 하려고 이렇게. 여러분 보세요. 어제도 제가 저녁에 목욕탕을 이제 늦게라도 줄 서야 되니까 씻으러 갔는데 제 옷장을 이렇게 열었어요. 저 옷장 열었더니 하얀 봉투 하나가 옷장에 그냥 있는 거예요. 나도 옷 다 입고 그냥 하얀 봉투 그냥 놔두고 왔어. 건들지도 않고. 그러니까 누군가는 자기 옷장 생각해보면 기억날 거 아니에요. 그게 거기다 또 할렐루야 그래갖고 봉투 주머니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하늘 아버지, 그게, 그럼 사람들이 볼 때 뭐라 그럴까? 나중에 여기 수많은 사람이 왔다 갔는데, 왜, 우리 왔다 갔다고 그 번호를 다 주지만, 여러분, 바보입니까? 아니잖아요. 내 거 아니잖아. 그거 카운터에 맥히면 그 사람이 가져갈까요? 아닙니다. 돈이거든요. 그러면 언젠가는 딱 올라와서 찾을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일터에서, 사람의 만남 속에서. 여러분, 주님의 은혜 안에 있기를, 그게 작은 것 같지만 난 지금도 여기 돌아가면 큰 그릇가게 있잖아요. 그릇가게. 그 사장님 나만 보면 지금도 목사님 가시냐고 인사해요. 별것도 아닌겨. 뭐냐면 그 앞에 지나갈 때 보니까 눈이 하얗게 왔는데 10,000원짜리 하나가 이렇게 떨어져 있더라고. 가게 앞에. 그 누군가 주워야 되잖아. 그 내가 주워서 그릇가게를 들어가서 뭘 사러 왔냐 그렇게 살아온 게 아니고, 여기 누군가 손님이 왔다가 주머니 빼다 떨어진 것 같은데 이 가게 앞에서 주웠습니다. 혹시 찾으러 오면 주세요 하고 카운터에 줬어. 10,000원짜리를. 그랬더니
사람이 나를 오르락 내리락 보더라고. 그래서 내가 생각이, 내가 좀 나사가 빠진 사람처럼 보는구나. 그래서 얘기했어요. 저 옆에 교회 아시죠? 있다고. 제가 그 교회의 담임 목사입니다. 그때부터 보는 눈이 다르더라니까. 벌써 몇 년 2년, 3년 됐는데도 지금 나만 보면 그 사장이 공손히 인사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비유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빛과 맛이라는 것은요, 첫째는 내가 정직해야 돼요. 아까 우리 찬송 불렀잖아요. 그죠? 정한 마음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의 민낯이 하나님 보기에 아름답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 드립니다. 내가 최동찬 집사님 저 딸을 보면 너무 이뻐갖고 맨날 내가 물어. 벌써 자기 얘기는 줄 알아. 그래서 야, 너 오늘 화장 몇 시간 걸렸니까 안 했는데요. 근데 안 한 게 훨씬 이쁘거든. 할 때 1시간 걸린대. 1시간. 오늘은 몇 시간? 1시간이요. 그러는데 사실은 목사가 볼 때는 저 아이가 아무 화장을 안 했을 때 그 청순하고 예쁜 얼굴이 얼마나 정말로 아름답습니까? 아니, 나만 아름다운 거 아멘 하나도 안 해주면 제가 2시간 걸린다니까 다음 화장을. 이 얘기를 왜 하는 줄 아세요? 그리스도인의 민낯이 예수를 드러내야 돼요. 포장하지 마십시다. 가면 쓰지 맙시다. 속과 겉이 같아지는 영적인 훈련들이 여러분과 제 속에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 안에 머물러야 하기 때문에 세상이 불의하든지 악에 동조할 수 정말 없으며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그들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오늘 빛으로 책망할 수 있는 것 단계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5절에서 7절을 한번 읽습니다. 요한복음 7장 5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 형제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나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원하느니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 증언하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않는 까닭이 뭐예요? 그냥 악을 보고도 거짓말하고 남의 것 내 주머니 슬쩍 집어넣고 뭔가 좀 내 유익을 따라 입만 열으면 모든 사람 아주 그냥 헐뜯고 완전히 죽여버려요. 그렇게 내 속에 있는 좋은 걸 보지 못하고 악한 것만 보는 그 입술의 말들이 자기 거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초대교회 시절에 얘기만 하고 정돈할게요. 아브라함이라고 자기 이름을 지은 젊은 하나님의 종이 되려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오늘 정말로 빠숫돌이라고 얘기하는 깊은 하나님의 종에게 찾아가서 상담하는 거예요. 스승님, 나 좀 상담합시다. 그랬더니 왜 사단이 나를 가만두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 빠숫돌이란 스승이 가만히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묻었습니까?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야. 사단이 자네를 들볶는다고? 그것은 사단이 들볶는 게 아니야. 사단은 자기 편을 절대로 들볶지 않아. 놀라는 거죠. 그러면서 의지가 자기 것일 때는 절대로 사단은 들볶질 않아. 사단의 것이 돼버린 그 의지가 자네를 뒤흔들고 들볶는 거지. 여러분, 우리 성경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며. 요한일서 3장 8절 9절을 한번 비춰주세요. 요한일서 3장 8절 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8절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죄악에 물들은 내 의지가 나를 뒤흔드는 거죠. 내 속에 계속 조바심 나게 하고 혈기 나게 하고 미움이 생기게 하고 좌절과 절망의 눈물을 흘리게 하는 내 의지를 지배하고 있는 어둠이 내 영혼을 뒤흔드는 거지, 사단이 너를 건드리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사단은 모세 정도 된다든지, 사단은 바울 사도 정도 되면 사도 요한 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됐을 때는 흔들지 몰라도 자네는 아니야. 여러분, 저는 그거를 읽으면서 은혜가 되는 것은 항상 지금 9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그거를 얼른 대답해야지. 하나님의 씨가 어디 있어요? 내 속에. 그럼 그 씨가 뭐예요? 그 씨가 베드로전서 1장 23절의 말씀 읽고 합심에 기도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읽습니다. 1장 23절. 여러분, 세상을 어떻게 이기느냐를 보는 거예요.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러분과 제 가슴속에 심기운 씨가 뭐라고요? 보세요. 살아있고, 이걸 해야지. 시작.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언젠가 그랬잖아요. 뭐 살아있네, 이런 오늘 TV에 나왔던 한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이 살아있는 것은 살아계신, 항상 있고 살아있는 말씀이 내 가슴 속에 생명이 되어 나와 동행하기에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힘이 거기서부터 오는 거예요.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성도는 세상이 자신을 미워하는 것을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만일 미워하지 않고 도리어 호의적이라면 자신이 빛과 소금으로서 사명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로되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기에 세상을 이길 힘은 아버지, 내가 거듭난 성령의 은혜 안에 이루어진 생명의 말씀이 나를 하나님 변화시키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를 세상 밖으로 선택했기에 우린 세상 속에 살며 빛과 맛의 생애를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이전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간섭 위로함이 내가 하나님 내 속에 씨가 심겼는데 그것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아버지, 그곳에 그 말씀이 이끄심에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기도의 사람 되게 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